지난 주일 아침 설교 시간에 저는 니고데모의 이야기하고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시대에 성공한 부류의 한 사람이었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으며, 사마리아 여인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고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스스로가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고 질문을 하는 것을 통해서 가진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것은 거듭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법,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인생에서의 진정한 가치, 내가 추구했던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는 일부터 시작해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준 겁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과 그의 남편과 남편 아닌 남편과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이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만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다시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의 진정한 예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이 예배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지 못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짐으로 해서, 우리 교회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먼저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일 첫 번째는 장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을 통해서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한석교회가 교회 공동체의 중심으로서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이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하면, 내 손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꽉 쥐고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다니는 이 발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타로 장착시켜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번역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해보면 예배하는 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지나가던 분들이 잠깐 이 기념관에 들려서 기념관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 교회를 돌아보고 그리고 저와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그분들도 그분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저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차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분이 서울에서 은수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자기가 은수업을 하는데 그 은수업을 통해서 자기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직원들에게 실제로 그 은수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면서 살다 보니까 넉넉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참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목사는 자기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생들을 모아서 동창회를 하면서 음식을 차리고 대접을 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그 돈을 전부 교회의 공금으로 그렇게 교회 재정을 가지고 대접을 했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굴이 빨개지게 되고 부끄럽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가 세상에서 살 때 사업을 했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회사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 돈처럼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자기 자신을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바꿔가게 될 때에 그는 자기가 사장으로 있는 그 회사에 모든 재정이나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 아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것이 다시 구체적으로 자기 삶을 목사로까지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목회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은 지금 이 교회의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좀 더 잘 살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안전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더 축복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관심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도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예배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장소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든지 간에, 그것이 한석교회일 수도 있고 혹은 이 근처에 있는 다른 교회일 수도 있고 저 도시에 있는 어떤 교회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현대교회를 보면 특히 미국 교회와 이 한국 교회는 내 교회 혹은 자기 교회 혹은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묶어서 얘기하면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말을 너무나도 당연히 하게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본 교회라든지 우리 교회라든지 내 교회라든지 이런 틀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운, 예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때라도, 때로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자리에 가서라도, 때로는 회의 자리에 가서라도, 때로는 여행을 가서라도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또한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잘 다녀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혹은 다른 교회의 성가대장이 되고 혹은 선교부장이 되고 혹은 재무부장이 돼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교회에서 아주 인정받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야말로 자랑스러운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토요일 날 집에 왔다가 일요일 날 아침 일찍이 본교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야 된다고 해서 갔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럴 때 참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집에 왔다가 주일날 아침에 어머니, 아버지, 제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 일찍이 본교회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자랑스럽고, 그래서 그래라 그렇게 하면서 기쁘게 보내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모처럼 아버지 어머니 집에 왔으니 교회에다 연락을 해서 다른 사람이 내 일을 대신하도록 하고, 저는 오늘 모처럼 왔으니까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어머니 아버지 다니시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현대교회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교회에 맨 처음에 가게 되면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 카드를 써서 냅니다. 나이는 몇 살이고 생년월일은 며칠이고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고 주소는 어떻게 되고 직업은 뭐고 자녀는 누구누구가 있고 언제 세례를 받았고 우리 자녀들은 어느 교회 다니고 이런 것들을 써서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 교회의 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의 기간이나 혹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됩니다. 임원이 되고 직분을 갖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교회는 더 큰 힘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체적으로 돌봐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좀 고민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안산에 가서 살고 계시지만 신원영 선생님께서 여기 삼리에 사실 때 한 2달 정도 우리 교회를 나오시더니 어느 날 저에게 목사님 저 등록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회는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니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 권사님은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되셔서 정말 참 이 한석교회 교인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골프장 때문에 집을 더 이상 이렇게 가지고 계실 수가 없어서 보상을 받고 처분한 다음에 안산에 가셔서 안산에서 지금 생활하고 계신데, 안산에서도 이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꽤 오랫동안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옆에 지금 권사님 사시는 그곳에 아주 훌륭한 교회가,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다니시지 여기까지 오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을 참 잘하십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한 주간 동안을 살아갈 때에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할 때 하나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묻진 않았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돌아가시면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는 삶 속에서 아,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새롭게 펼쳐갈 수 있는 말씀이 내 가슴에 와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래서 내 삶이 거룩한 삶으로, 경건한 삶으로 펼쳐져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교황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추기경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주교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필요할 뿐이고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뿐이지, 거기에 가운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하얀 장갑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각종 찬란한 색깔의 스토리 무슨 필요가 있으며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하는 표시까지 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교회는 그런 형식과 폼에 매여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좀 더 화려하게, 그리고 좀 더 높이, 그리고 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이런 일들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자기가 가졌던 진리에 대한 생각을 바꿔서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정죄함이 아니라 용서함으로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선한 일을 함께 도모하는 것이 겉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그가 지금까지 몸담고 있었던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했고 박해를 받아서 도망을 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는 평생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선교사가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선교사가 돼서 선교 지역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 다니다 보니까 가는 곳곳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한 것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도망 다니다가 그 도망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당신은 어디서 왔어? 당신은 어떤 사람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사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삽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도망 다니면서 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자기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게 진짜 진리구나 해서 모이기 시작한 것이 교회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더 크게 짓기 시작했습니다. 더 화려하게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탑을 높이 세우기 시작했고, 돔을 세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 천장에다가 성화를 그리기 시작했고, 유리창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스테인그라스라는 것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원시 종교의 성전을 생각하게 하는 온갖 조격과 화려함으로 치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유럽을 여행 가면,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곳에 가서 성당에 가가지고서 구경을 하면, 돌아보면 그 웅장함과 그리고 그 거창함과 그리고 그 화려함의 사람들이 혀를 내두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 인간이 보다 더 조직적으로 보다 더 정교하게 관리해 가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것들은 정반대의 교회로 성장해 갔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십자가 종탑을 세울 때 큰 돈은 들이지 않더라도 그래도 일단은 자연과 좀 조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종탑을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이 교회가 저쪽 행길 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다 보니까 막상 이 동네 쪽에서 보면 이 교회가 교회인지 뭔지 모르니까 저 십자가 종탑을 좀 저 동네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 보였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저 종탑이 높아졌습니다. 맨 처음에는 18m로 설계를 했다가 15m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지내면서 보니까 이게 좀 비바람이 불고 좀 태풍이 몰아치면 휘청휘청 하는 게 얼마나 위태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이 종탑을 좀 한 3m 정도 좀 이렇게 줄였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3m가 아니라 아예 우리 키만큼 좀 줄여서 아주 작은 종탑을 만들면 어떨까? 크고 높은 종탑이 아니라 아주 작고 보잘것 없는 그런 종탑을 세우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축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으로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교회를 설계할 때 설계자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어떤 컨셉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교회는 시골에 있지만 젊은 청소년들이 한선 안궁옥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배우는 장소로서 이 기념관하고 함께 가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아, 참 좋다 하는 느낌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 없이 그냥 단순하지만 교회 같지 않게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마치 아파트 현관을 들어오는 것처럼
교회 입구에다가도 교회 이름을 쓰지 않는 그런 교회로서 이 교회를 설계하게 됐고 그리고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돌아보면 이 교회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과분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도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데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거듭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되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배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천주교회가, 초대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종교개혁을 하게 됐습니다. 천주교에서 개신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개신교회가 원래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교회를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화려하게 짓는 것이 아니라, 높이 짓는 것이 아니라, 거창하게 짓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을 조직해가지고 관리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저 너도 나도 와서 함께 똑같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자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은 전하는 자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자. 그런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신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개신교회에 가면 이 교회는 사람들을 그렇게 조직하고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미국으로 간 사람들이 미국에서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는데 이 교회가 초대교회, 천주교회 타락했던 그 모습 그대로 발전해 가서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성공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고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좀 더 크고 화려하게 그리고 더 든든하게 조직하는 그리고 관리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한국교회가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틀 속에서 최대한으로 조직하고 관리하는 교회가 아니라 너무 좋은 교회가 되게 그렇게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에겐가 내가 조직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무거운 올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관리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해온 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좋습니다. 다른 교회 교인들을 보면 지금도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고 메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 오면 우리 교인들하고 함께 일을 하면 조직이 필요 없습니다.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서 함께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남자분들이 앞에 있던 나무를 다 치웠습니다. 그래서 식당문을 이제는 자유롭게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작년에 제가 견무궁화를 접을 붙여서 저 아래다가 심어놓고 물을 줬는데 그게 잘 살아서 겨울을 나고 그리고 이제 잎사귀가 나오고 이제 줄기가 나오고 이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저걸 어디다 심어야 되는데 근데 한 41개가 있었습니다. 그걸 남들모 회원님들이 또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몇 분이 오셔서 또 다 심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조직하고 관리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필요한 모임을 만들고 그리고 그 속에서 서로 연락을 해서 시도 때도 없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해가면서 해도 이 교회는 이렇게 훌륭하게 굴러가고 있고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매 시간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당당하게 하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니고데모가 원했던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원했던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예배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멋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